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아가던 때 제 방에는 싱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침대 머리맡 벽에는 아주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배우 팀 로빈스가 열연한 주인공 앤디가 두 손을 벌리고 쏟아지는 비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옥을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하수구를 빠져나와서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드디어 얻게 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자,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딱 봐도 성경의 구절과 메시지를 차용한 영어 홍보 문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주제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차 청중이 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문구가 언급하는 두 가지 가능성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수로 갇힌 삶, 그리고 자유롭게 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교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는 자유롭게 된 삶, 자유한 삶을 선택하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명한 삶, 두 번째 후자의 자유롭게 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유한 삶을 향해 큰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이미 자유롭게 된 삶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주인공 앤디는 그의 아내와,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바람피던 정부, 이 아내와 그 정부에 대한 살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게 돼요. 그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러한저런 우여곡절 끝에 은행 간부의 경험과 능력으로 간수들의 세금 줄이기를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그 와중에 그의 능력을 보았던 교도소장의 검은 돈, 그 검은 돈을 세탁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누명을 명확하게 벗겨줄 수 있는 동료 죄수 하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큰 희망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동료가 증언만 해주면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교도소장의 잔인한 모략으로 그 동료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주인공은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앤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교도소장의 그 검은 돈, 그 전 재산을 다 가로채면서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늘 자유를 꿈꿨고, 자유를 향한 희망은 그가 지옥 같은 감옥 쇼생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인이 되어 주었고, 적극적으로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 있던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생 끝에 탈옥한 이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엄청난 빛 속에서 두 팔을 벌려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장면의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무언가 나를 얽매고 있는 어떤 것에서부터의 자유를 꿈꾸며 마음의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저는 아픈 청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청춘. 청춘의 삶에 대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큰 인기를 얻을 만큼 한창 고민과 걱정이 많던 그런 아픈 청년 시절을 보내던 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갖은 노력 끝에 결국에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당시 청춘의 고민과 고뇌의 삶에서의 탈출, 그런 청춘의 아픔에서의 자유를 소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그 탈출을, 자유를 꿈꾸는 청춘의 삶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어떤 자유를 꿈꾸며 소위 아픈 청춘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자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유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에 당장 먹을 밥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죠. 전쟁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말하고 싶은 생각은커녕 정치적 압제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대의 청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청춘들에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치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프다라고 말할 자유나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춘들이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저의 청춘의 시대는 진로를 고민하고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며 삶의 의미를 묻고 나의 길을 찾아 방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성세대를 향해서 나를 몰라주고 나를 억압한다며 그런 그들로부터의 무언가의 이 자유를 꿈꿨던,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자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의 삶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의 청춘의 때를 비롯한 이 시대의 청춘들이 얻은 자유한 삶, 자유가 있는 삶은 스스로 쟁취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 결과입니다. 멀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헌신,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삶의 선배님 세대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땀과 희생 위에서 얻어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 벗어나고픈 아픈 일이 가득한 청춘은 사실은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그만큼 아플 만한 여유가 있는 청춘의 때라는 사실을 청춘의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 자유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얽어맨다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 자신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인 인생의 선배들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청춘의 때는 그런 거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청춘의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우리 인생의 청춘의 때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모르는, 알다가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 삶, 자유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얻은 자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년 동안 몰래 이루어놓은 노력 끝에 자신의 노력 끝에 결국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춘의 삶이 누리는 자유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공로로, 나의 자격으로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과 정죄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유는, 자유한 삶은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자유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한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코끼리 말뚝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작은 말뚝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발버둥 치다가 곧 포기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성장한 뒤에도, 코끼리가 성장하면 얼마나 커집니까? 힘도 얼마나 세집니까? 그런데 성장한 뒤에도 그 코끼리는 더 이상 그 말뚝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믿는 생각이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는 그렇게 이미 자유롭게 된 우리를 아직도 묶여있다 속이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불안해요. 자꾸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했다가도
뒤돌아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아멘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증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나쁜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라고요. 온전한 11조 하시라고요.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요. 구원의 확증을 받으려면 헌신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야 구원의 확증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미지근적지근하게 그렇게 해서 11조도 제대로 안 해서 뭐 그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거 다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쉬워요.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우리 착하디 착한 선하디 선한 성도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 걷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는 우리 가다가 사고 날지도 몰라.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뭔가에 얽매여서 그렇게 얽매이니까 헌금 드릴 때도 다 얽매여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우 아까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자유한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본문으로 만나는 갈라디아서의 1차 청중이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믿음으로만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무언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는 이미 자유한 삶을 그렇지 않은 삶인 양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사실을 모르게 하고 이미 자유한 삶에게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더욱 올가매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무언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무언가 분명해 보이는 할례, 무언가 분명해 보이는 율법 준수의 행위, 뭔가 막 있어 보이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교인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미 자유한 삶이라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구원의 방법,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은 마치 MRI 기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지난주 말씀은 그래서 오늘의 자유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잘 보여야 하고 애써야 하고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유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소홀히 한다면 선물을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제게 막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책을 받아놓고는 까먹은 거예요. 받은 것도 까먹고 당연히 읽지도 않은 거겠죠. 읽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는 그 책 선물을 해주신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가 읽고 싶어서 사려고 지금 이거 주문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선물하신 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셔. 내가 선물해 주는데도 또 책을 사신대. 야, 출판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분이죠.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아니죠. 뭐야, 이 목사님 내가 선물해 준 거 이거 까먹으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하나님 당신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자유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자유한 삶다운 담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자유한 우리는 그러나 자유의 영적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결국 노력해서 그 자유를 얻어내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 하나가 슬쩍 끼워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 앤디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브룩스 해틀렌이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50년 넘게 감옥에서 살아온 수감자였습니다. 감옥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감옥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감옥 안에 책 빌려주는 것에 사서가 되어서 모범수로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자신의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그가 그야말로 모범수라는 이유로 결국 가석방이 됩니다. 5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설렘과 기쁨으로 자유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동안
너무도 감옥에 익숙해져서 감옥 밖에 바깥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는 나름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바깥 세상에 그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작은 방에만 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현실은 자유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종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극적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종의 습관, 종의 생각, 종의 두려움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신앙의 삶이 두려움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위 억지로 그저 그래야 하는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미 선물로 은혜로 주신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랜 시간 혼수 상태로 누워 있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 갇혀 있을 필요도, 침대 위에 누워만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당장 일어나서 걷고 달리고 스스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재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재활이라는 것은 손상된 신체 기능이나 감각을 회복하여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얻게 된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재활을 통해서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구원을 받고 자유한 삶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살아내는 재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 재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얻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자유롭지 못한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굳건하게 서야 한다. 재활의 과정은 그렇게 굳건하게 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영적 재활의 과정을 잘 거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한 우리의 죄의 습관과 생각,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은근한 율법주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며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로 인하여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혼수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어나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한 삶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자유의 영적 재활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다시 묶으려 할 때 복음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에 자꾸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과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막 엄청나게 더운 막 그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세상에 가져가도 되는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금이에요. 무거워요. 엄청 많아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요즘 금값이 엄청납니다. 요만한 것도 수백만 원 하는데 이따만한 금이 있어.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저의 주인님께서 나의 종 태민아, 그거 좀 들어다가 내 저기 금고에다 잘 좀 넣어놔라. 야, 횡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이 금덩어리는 저에게 금덩어리입니까 돌덩어리입니까? 더워 죽겠는데 왜 하필 그 금덩어리가 거기 있어서 이걸 또 들고 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더워도 땀이 뻘뻘 나도 기쁨으로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런 재활의 훈련을 거친다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금덩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된 신앙의 삶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행동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얽매임, 내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영적 자유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함과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종살이했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때는 그저 그리워함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억압받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삶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애굽의 고된 종살이, 압제의 삶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종살이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활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유의 영적인 재활을, 그 재활의 훈련의 기간으로 긴 시간 광야를 걸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으로 말씀과 순종으로 자유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유의 영적 재활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주야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유란, 우리가 얻은 자유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운 죄로 인하여, 정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정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보니까 가다 말고 딴 거에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막히니까 자꾸 딴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니 자꾸만 뭔가 나를 얽어매고 있어서 그야말로 자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그 나아감의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한 삶의 중요한 예 한 가지가 지난 주야 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예배자들의 모습에 담겨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예배자들의 모습, 훌륭한 예배당이 갖춰져 있지 않고 뭐 냉난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비바람 맞으며 흙먼지 맞으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왕복 10km, 멀리는 25km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시간 걷기에 좋은 기능성 신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과 여건, 그런 어려운 환경도, 그리고 그 먼 거리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예배자들, 현지인들의 예배를 향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한 열정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그들을 묶어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은 완전히 자유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향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자유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의 영적 재활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유의 영적 재활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는 여러 삶의 이야기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덜 방해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더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명령대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방해받는 일이 없는, 자유하지 못하는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율법의 요구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선물로 받은 자유, 은혜로 받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삶은 잊지 않고 부지런히
굳건하게 삶으로 자유의 영적 재활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 영적 재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기억하여 우리의 삶은 이미 자유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내어주신 귀한 자유를, 그것을 얻었는지조차 모르고 소홀히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물의 가치를 잘 알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한 우리의 삶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의 영적 재활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